여러분은 추억의 음식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졸업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짜장면이었지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꼭 기억나는 것이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사오시던 통닭, 식어 빠진 통닭이 생각이 납니다. 저마다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리운 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40이 넘고 나니까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머니가 해주시던 비지찌개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저도 청장교구에서 신방을 갔더니 너무 재밌다, 보았냐, 서로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트렌드에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인공이 애순이가 주인공입니다. 네, 애순이에게는 해녀인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 엄마가 목숨 걸고 따오던 전복이,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 비싼 전복을 자기에게 먹여주던 것이 그에게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순병에 걸려서 죽은 어머니를 이 전복을 볼 때마다 또 먹을 때마다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음식,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탕입니다. 알사탕이 들어있는 이 통이죠. 알사탕이 들어있는 통, 이것이 무엇이냐면 애순이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주지 못한 사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막내 아들 이 동명이라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아이인데요. 밥을 먹기 전에 사탕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키 작은 동명에게는 이 사탕이 너무나도 높은 데 있었습니다. 결국 사탕을 떨어뜨렸고 엄마인 애순에게 혼이 납니다. 혼이 나면서도 안아달라고 우는 동명이, 애순이는 화만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딸 아이가 자전거로 타고 집에 오다 넘어졌다,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길로 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동명이는 아무도 없는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는데요. 동명이가 이 길을 나서서 어디로 향했느냐면 항상 아빠를 기다리던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은 폭풍우가 심하게 치는 날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부모가 이 동명이를 안고 슬퍼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애순이는 이 사탕을 보면 또 사탕의 통을 떠올리면서 이 동명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미안해하면서 또 그리워하는 그러한 식품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애순이는 이 사탕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동명이가 함께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테마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잘 알려진 성경의 내용이죠.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일들을 또 기억해보고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도 잡히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성찬으로 기념하지요. 지난 주일에도 성찬 예식을 저희가 가졌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얼마 안 된 일이기 때문에 늘 이 빵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빵과 포도주가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주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자주 주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죽음을 기억하는 일만 되었을 테지만, 이제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몸에 흐르게 되는 것,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몸을 덧입는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앞부분인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냐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없나요? 제가 넣어놓지 않았나 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제가 17절로 나와서 헷갈리셨나 보네. 18절 말씀입니다.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제자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아무한테나 가서 네 집을 내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주저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앞서도 있었죠. 우리가 2주 전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저녁이 되었죠. 제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시죠. 기억하실 텐데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니까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뿐인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또 물고기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마음만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던 종려주일 입성 장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풀어와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흠초울한 얘기와 비슷하다고 보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 가운데 동일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실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물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것이 내가 준비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아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날 사람, 만나는 상황, 해야 될 말, 준비될 공간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만찬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상황과 환경, 해야 할 말과 행동,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저 이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준비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만 되는 것이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물 장소로 준비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순종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아들을 이제 바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양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월절을 준비하겠다고 하시고 식사 자리를 앞두고는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먹기도 전에 체할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도 그러자 예수님께 묻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들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본문에 파란색으로 된 것을 보면 빨간색, 마지막 빨간색을 보면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할 사람과 함께 다니고 지금 마지막 만찬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였다.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죠. 우리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제자라고 한다면 3년 동안 따라 다녔던 제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험담한다고 할지라도 참 힘들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 정도 괴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그 길, 배신할 사람이 배신할 것도 아는 그 길, 다 알고 가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삼키며 괴로우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심령이 괴로워라는 이 말씀의 앞 맥락을 읽어보면 그 마음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한 뒤에 심령이 괴로워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유다가 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영접하지 않을 것도 알지만 그분의 심령이 괴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베드로도 곧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죠. 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도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령이 괴로우면서도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를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것, 그 사랑을 가운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변화할 길을 바라며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신한 후에라도 주님은 다시금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파는 자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만족을 교회에서 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곧 내가 지어야 할 범죄했던 것을 생각하기도 하며 범죄했던 일을 감추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길과 배치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나의 발길을, 나의 행동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자 하는 변명, 자기 방어 기제, 합리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판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우리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배신할 제자들 앞에서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진정한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매일매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 주제, 마지막 만찬의 모습인데요. 앞서 주님은 배신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친히 만찬을 준비하셨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죠. 이 마지막 만찬이 어쩌면 마지막 사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앞길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앞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일 있을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잡혀가실 것이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셨을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음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그냥 예표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피를 기념하고 우리의 몸에 그것을 새기게 하신 것,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신 것이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몸을 우리 가운데 새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는 사람들, 그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 안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하여 지키며 그 은혜를, 그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주식이었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이날의 사건이 한참 동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것이 성찬식에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앞서 나눴는데요, 이 성만찬은 할 때에만, 혹은 성만찬은 한 그 사람만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송에도 부르듯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 자의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 곧 잡히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준비하셨던 것, 우리가 늘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회개하며 진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의 예배,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우리가 교회에 오든지 오지 않든지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며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며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십자가의 은혜를 몸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의 모든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는 줄로 압니다.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마련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이 수요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성만찬의 삶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되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덧입어서 그것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새기며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앞길의 모든 것을 준비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